냉천이 잘 가꾸어진 다음부터 좌우편에 만들어진 냉천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거닐었습니다. 냉천을 거닐면서 아마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품었을 것이에요. 냉천이 물이 없었어요. 황량한 돌만 가득했고요. 그래서 냉천을 거닐면서 종종 아이고 여기 좀 물이 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고기도 새들도 있을 텐데 아이고 언제쯤 냉천에 물이 찰까.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을 종종 했죠. 지난주간 냉천이 그야말로 꽉 찼습니다. 넘쳐 흘렀고요. 근데 그 냉천의 물이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그 물은 흘러 넘쳐서 여러 생명을 앗아갔고 많은 가옥들을 침수하게 했습니다. 모를 때에는 낭만이었습니다. 알고 나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이토록 무서운지 우린 두려움과 떨림을 가졌습니다. 마주대하기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저 그랬으면 이랬으면 낭만적으로 생각했는데 마주대하고 나니까 오히려 무섭고 두려웠었습니다. 지난 주간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월요일 날 오전에 비행기를 타고 하루 꼬박 걸려서 터키에 도착을 했고 도착한 그 시간에 오천에 큰 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카톡으로 전해 듣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이런저런 나름대로 지시를 하기도 하고 피해 상황을 좀 잘 헤아려 보라. 그리고는 그날 하루를 이스탄불에서 지낸 다음 날 곧장 바울의 선교 일정을 따라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빌립보에 이제 막 도착한 거예요. 거기서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컸고 우리 장로님들이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어려운 결정들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보고 속에 가옥이 침수가 되어졌고 이런저런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제가 못했어요. 침수라고 하는 것이 집에 물이 들어왔는가 보다, 조금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상황이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깨닫고서는 막 빌립보에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 현장을 둘러보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거기서 비행기표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비행기표를 얻게 해주어서 거기서 일행들과 헤어져서는 택시를 타고 곧장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정말 어렵게 비행기를 구하게 되어졌고 거기서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또 이틀을 꼬박 걸려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성도님들 가정을 급하게 신방하면서 침수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눈으로 보면서야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제 눈으로 보기 전에는, 마주 대하기 전에는 저도 미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했었습니다. 인간의 무지죠. 우리는 종종 해병대가 시끄럽다, 이웃들이 귀찮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찾아왔고
망연자실했을 때에 그 해병대, 그 병사들이 찾아와 주었고, 이웃들이 찾아와 주었고, 이웃 교회들이 찾아와 주었고, 장로님들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 주었고, 우리의 이웃이 얼마나 귀했는지,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린 고맙고 감사하게 여겼어요. 마주 대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처 몰랐어요. 마주 대하고 나니까 한 분 한 분 함께하는 이웃들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참 무심하시지. 왜? 하필이면 우리 오천에 왜 이렇게 큰 비를 내리셨는지,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사실 우리 마음속은 참담함이 가득합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 대하기 전까지는 우린 무지합니다. 우린 우리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에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것도 은혜였구나 깨달아 알게 될 날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마주 대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알아도 자기 한계로만 붙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마주 대하게 되어지면 우린 비로소 그 모든 것들에 그것이 웅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의 형편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시고 견뎌내게 되시고 이겨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물어본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영생이 뭐지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이 율법 교사는 정말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깊은 질문을 예수님에게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도 많이 읽은 사람이고 나름대로 더 많이 알려고 몸부림쳤던 귀한 젊은이 같습니다. 그는 모르는 것을 알고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싶은 것, 이게 신앙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생이 뭐지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 더 깊은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졌니?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니?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많이 헤아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쓰여진 글을 단지 활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읽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쓰여진 글씨 이상으로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글만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이 율법 교사에게 감명을 준 것 같습니다. 그는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누구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내가 이웃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그의 질문에 주님께서 둘 다 똑같이 답하신 것은 행해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주님께서는 율법에 관한 문제를 지식과 이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해라, 행해라. 이게 영생이고 이게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어느 분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 천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바로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나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7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갔을 뿐 아니라 그의 상처, 그의 어려움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싸매어 주었다는 거예요. 나아가 상처의 악화를 막으려고 자신의 음식이기도 하고 약품이기도 했던 올리브 기름을, 포도주를 다 꺼내서 그를 급하게 응급 조치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나귀에 피 흘리는 자가, 틀림없이 요즘에 자동차로 말하면 시트에 이게 차가 지저분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꺼이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그 멀리 있는 주막까지 데려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주막에서까지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헬라 말의 의미는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의 필요를, 그의 모자람을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나아가 자기는 급히 또 장사하는 사람에게 먼 길을 가야 했기에 이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여관 주인에게 여러 치료비를 공급을 하고 향후에 들게 되어질 비용까지도 내가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의 치료에 온몸을 던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은 지역과 인종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체적 반응을 보이면서 기꺼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말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그가 어떤 나라가 되어지고 그가 어떤 우리와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조금도 경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그의 형편과 처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알자마자 그가 가진 반응은 여기 내가 계속 머물겠다가는 내가 위험하겠는데?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무슨 손해를 볼지를 모르겠는데? 어이구,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이게 제사장 레위인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안타까운 처지를 보면서 그들이 안 것은 자신의 손해, 자신의 불편함을 그들은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누워있는 사람, 피 흘리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율법교사가
영생이 뭐지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졌니? 너 어떻게 읽니? 그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수없이 읽었어요. 그러나 주님 그 다음 하신 말씀, 너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니? 그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내 필요만을 붙잡으려고 하고 내 유리한 쪽으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이웃의 눈물과 형편과 처지가 보이질 않았어요. 지식은 많았고 그는 좋은 종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 대단한 종교인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부족하지만 움직이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변에 늘 무시를 당해서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늘 말하니까 아이고 그냥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야, 아이고 나는 부끄러워, 늘 주변에 대해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느라고 그는 남들의 부족함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넘어져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의 필요가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연스레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편과 처지, 필요에 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만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 신념, 우리 마음속의 결기, 이런 것으로 믿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심과 우리 속에 어떤 품어있는 마음을, 그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는 거예요.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바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행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 자체로 움직이는 역동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질문을 늘 품은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한 번밖에 없는 그 삶, 막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라면 잘 살고 싶은 게 인생들의 마음이에요. 믿음은 잘 살기를 원하는데 솔직하게 잘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데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잘 살기를 소망하여 몸부림치며 주 앞에 나온 것,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이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이 독초하는 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하는 뜻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좋지도 않고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의지해야 될 함께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취지에 혼자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
함께 사는 거예요. 고고한 믿음을 가지고 일정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내가 혼자일 수 있어요. 깊이 기도원에 들어가고 또 깊이 수련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그러할 수 있지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동참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동참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동참을 하려고 하면 힘든 일이 많아집니다. 내 자아가 힘들어집니다. 자기를 제어해야 되고 자기 본분을 지켜야 되고 자기 역할을 해야 감당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참을 힘들어서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를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한계가 나타납니다. 인내심이 부족하고 저의 약점을 받아들이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내 자아의 여러 허물과 부족함을 가지고 부대끼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평생을 함께 살아가지만 편한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 자아를 굳게 붙잡은 자들은 그게 힘들다고 더 못 살겠다고 갈라지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갈라설 만큼 힘든 것이 많은 것이 부부 생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아내야 하는, 몸부림쳐야 되는, 붙들어야 되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 살아내려면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잘 살아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동참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죄인들이에요. 정말 엉덩이 뿔이 났는지 못돼요. 어리석어요. 정말 고집이 많아요. 완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동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했듯이 마주대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피상적으로 하나님, 신앙 잘 몰라요. 그러나 허물과 부족함에 들끓는 내 자아가 깨달아지고 인생의 전쟁터 속에서 정말 고뇌하고 눈물 흘리고 패배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면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 말로는 에문이에요. 에문, 아멘 같은 말입니다. 이 말 참, 진실, 확신, 과연 그러하다, 응답, 인정, 견고함 이런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신약에서는 믿음이 피스티스예요. 신실, 충실, 안정, 견고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믿음, 친구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믿는 마음이 기본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는 꼭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신용이 무너지면 모든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야말로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정말 버림받아야 할 자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속에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필연적으로 우리 속에 갈망할 때에 이것이 살아내도록 믿음은 꿈틀꿈틀 거린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하노? 세상이 다 그런데 나라고 우린 의기소침하고 의욕이 꺾이고 우린 뭔가 더 좋은 삶, 더 귀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는데 지혜와 능이 꺾어지는 우리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삶의 의욕이 상실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살게 만드는 거예요. 도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신사가 퇴근길이었습니다. 다른 때와 똑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남루한 옷차림을 한 아주머니가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량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늘 보는 그 아주머니였어요. 신사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 아주머니를 지나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식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그 아주머니가 문득 기억이 났어요. 그 모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조금 서운한 말을 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늘 보는 그 모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아니하시는 거죠?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 불쌍한 모녀를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순간 너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가도록 하지 아니했느냐. 신사는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밥을 먹다 나아가서 그 여인을 붙들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험하다고 문제가 많다고 남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우리가 도움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성장되어집니다. 운동선수가 한 팀에 소속이 되어지면 그는 그 소속의 소속원이 되었다고 해서 유니폼을 함께 입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유니폼을 입었다고 그가 운동선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소속이 인정되어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되어지는 훈련과 실전을 통해서 선수로 우리 실력이 쌓여져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경기에 출전하거나 훈련받는 일이 없는 유니폼만 입고 그냥 물을 날라주고 볼을 주어주는 그런 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유니폼을 입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실력을 개발해야 돼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처음부터 선하고 처음부터 의롭고 처음부터 복되고 좋은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가슴에 담은 자예요. 이제 유니폼을 입었으니 씨앗을 가슴에 품었으니 다듬어져야 돼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좋은 훈련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거예요. 피 흘린 자가 있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되어지고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늘 고백했어요. 건물로 지어진 우리 포항 오총교회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우리 늘 그렇게 고백해 왔어요. 이제 그 교회 되어짐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네요.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 어려움도 있지만 믿음은 내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과 눈물과 탄식을 먼저 가슴에 깨닫게 합니다. 이제 동참해야 돼요. 나아가야 합니다. 손 붙잡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로 필요한 도움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포항호천 교회가 이곳에 우뚝 서 있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이번 어려움의 시기 속에 행동과 온 마음을 통해서 교회됨을 나타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온 성도가 그렇게 쓰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 나아가는 귀한 기회 우리 모두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모자람을 느낄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너무나 약하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없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 까마귀와 여러 도움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중심 속에 믿음을 가진 자, 눈물과 약함을 본 자들의 선한 마음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벌어짐으로, 마주 대하지 않을 때에는 몰랐던 우리들이 마주 대함을 통하여서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은혜의 귀한 날 우리 모두 경험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